대충 등록했어. 그것은 3장. 네, 3장. 그 1장 끝부분에 삼위일체 설명해놓은 거 여러분 삼위일체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 속에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그리고 요즘 이제 30년 비슷하게 자칫 30년으로 기울 그런 경향에 빠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위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보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또 같이 내리고 밑에서는 세례받을 때 성자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 성자 각각 이래 세 분이 계시느냐 이분이 이래가 이제 한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빠지는 게 뭔가 하면 여기 오늘 말한 것처럼 본체가 하나이다. 이 말이 거긴 빠져버려요. 그 말 속에 금방 제가 말한 그런 설명 개념. 그리고 본체는 사실은 하나다 하는 데는 신성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전능 영원 자존하신 이런 신성의 성격이 하나다, 동일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본체는 하나다 하는 이 말은 빼빼면 왜 됩니까? 동일한 신성을 가진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하는 개념이 약해져 버려요. 한 하나님 하는 개념이. 여기 이제 이거 본체는 하나다. 본체도 하나다. 이렇게 하면 왜 됩니까? 셋이 어쨌거나 이거는 한 본체를 가지고 있다. 한 존재의 속성을 하나의 한 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셋이 삼위가 합쳐서 하여튼 하나의 존재로서 가령 각각 떨어지면 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 존재가 안 되는 거이고 사실은 이거는 같이 계셔야 하여튼 하나의 존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존재가 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성 속성이 서로 이거는 참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속성이 서로 교류한다. 속성 교류. 성부, 성자, 성령 간에는 속성이 교류한다. 마치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상상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까지도 사실은 만들어냈어요.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는 예수님이 하여튼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도 거기에 함께 계신다. 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도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떼놓을수 일체로서 본체가 하나라는 것도 사실은 뗄 수 없는 하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본체가 하나다 하는 요 말을 넣어가면서 여기는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이게 신성의 성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영원성, 능력, 전지전능하심, 그다음 본체. 네. 그래서 영원성에 있어서 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면서 세 분으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세 분이 결국 또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요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그 요시민스 신앙고백에서 요 면에서 사실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사실 영원히 나셨고 일어났는데 영원히 나셨고 과거에 난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지난번 제가 설명하기 영원히 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처럼 성자는 성부에서 영원히 나시고 그래 안 나신 때가 없었고 나시고 하면은 나지 않은 때가 있은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거 한 사건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때 나시지 않은 때가 있었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원히 나시고 그래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나심하고 나오심하고 이 차이죠. 성자와 성부는 나심하고 나오심 차이. 그래서 성자는 아주 뭐 성경이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때는 성경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심과 나오심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할 때 사실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설명이 삼위일체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설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는 잘 좀 이해를 하시고 또 벨직하고 벨직은 이렇게 설명이 아마 자세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벨직 부분은 여기 좀 요 면에서 좀 약간 이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벨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제 웨스민스 신앙국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다듬어지고 그래서 조금 붙어지면서 또 이제 정리가 되고 결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 같다 싶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면에서는 이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가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잘 정리가 되었고 근데 어떤 부분 큰 부분에 가서 또 이제 잘못된 좀 그런 부분 좀 있는데 그런 면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시로 2장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삼일체
보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이렇게 정리가 서로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종신 안에서도 사실은 안 맞았고, 옛날에 종신 안에서 서철은 교수하고 아마 창비 교수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창비 교수는 제가 앞에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던 하는 위에 계시고 성령 내려오시고 예수님 밑에 계시고 이게 삼위일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본체 하나된 그 부분에 약한 설명. 그래서 고신의 이제 교수들은 차영배 교수의 삼위일체로는 조금 그 30논은 아니지만 30논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 비판하고.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도 또 아마 서철은 교수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이 이해하는 게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좀 가지라 이랬는데요. 행위하는 단수가 아니고 행위들을 행하라. 만일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있는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합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 읽고 다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좀 다음 주에 훑다가 넘어가고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좀 읽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20장 끝부분에서 1장 끝부분에서 이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자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교회는 사자는 천사 안게로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지만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편지받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로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자는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편지받을 대상자로서 계시록을 편지를 받을 대상자로서 그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에 19절에는 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이제 19절에서 이 본 것하고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걸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 것 하는 말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현재 그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서 계시하신 것이니까 이걸 아마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있는 일 하는 것은 아마 이거는 현재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런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말하고 있는 교회의 사정,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심판이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상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그러다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그 이 속에는 물론 교회의 영광스러운 면모도 들어있고 또 심판의 어떤 종국적인 모습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 들어있는데, 그 심판의 아마 시작 첫 모습, 그것은 예루살렘 그 구약 유대인들의 그 근거지인 유대 예루살렘의 심판, 음녀가 된 예루살렘의 심판, 그런 것을 이게 아마 장차 될 일이다, 아마 그런 이 말씀 속에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래 현재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교회 속에 교회 형편, 이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아마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인데,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에베소는 아마 이제 전성기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살펴보고 하면서 이것이 기록된 연대 그 시대에 그 에베소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걸 이제 그 연구를 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성기가 아마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소아시아의 도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상업이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 최대 도시, 인구가 아마 그때 당시에 25만 점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 여기 에베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는 한 100만 점 되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에베소는 25만이나 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적지 않은 큰 도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꽃이라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이게 420피트. 그러면 420피트가 그러면은 뭐 140m 정도 되죠. 그렇게 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넓이가 이게 한 70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큰 신전이 그 도시에 있었다는 거는, 그러면 도시가 이 아담의 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압도적인 그 우상 아담의 신 섬기는
곳이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에베소가 바울이 선교한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디모데가 또 목회를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있었던 이제 에베소는 주 70년에 아마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고 나서 더 이제 아마 급속히 성장하게 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성장하게 됐느냐, 아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 더 많이 이제 흩어지면서 에베소로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베소는 성장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런 곳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래 우리가 요새처럼 전도회가 뭐 말로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가 믿겠다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그 압도적인 성령의 사역 속에 이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특히 에베소 이 부분에도 굉장히 일이 많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데미 이 숨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이런 과정이 굉장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이제 이루어내신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여기 이제 7 별을 붙잡고 주님께서 7 금천대 사이에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7 별을 잡고 금천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이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촛대가 교회니까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이 교회, 사실 사자라는 건 하나 심부름꾼으로 보냈으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또 믿음을 붙잡고 굳게 세우고 보낸 사자니까. 그래서 사실 사자도 자기 교회가 너도 아니다, 뭐 그런 암시력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교회를 다스린 분이 주님께서 다스린 분이다. 이건 아마 이게 암시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교회에 칭찬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잘한 일이면 자칭 사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을 이제 구분해냈다, 그런 이야기. 그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해가지고 구분해냈다.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사실은 참 이걸 우리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같으면은 참 아직도 1세기가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1세기도 요한계시록 서예진 걸 생각하면 주 70년 이전에 서예졌다 하면 이전인데, 이미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느냐, 거짓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칭. 그러면 자기 자신의 이 말은 자기들이 단순은 아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사도다,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아마 이거는 교회 자체에서 예수 믿고 자라가는 뭐 이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믿다가 갔다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라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결국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니골라당의 가르침하고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아마 그 같은 유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같은 유의 사람들. 그래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사도인 줄 알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니고달라당의 가르침 비슷한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아마 가르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니골라당 하면 개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니골라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름만 같지, 아마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다, 그걸 반대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 교부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니다, 니골 7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였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가르치는 것이 여기 이제 일종의 아마 그 부도덕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를 하고, 또 우상숭배에 함께 참여하는, 이게 이제 우상숭배에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참여는 괜찮다 이 하는 거는,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우상을 섬기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당시에는 그 상황이, 시대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게 한 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우상을 인정을 하고 그게 이제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하면서 당시 우상숭배는 어떠느냐 하면은 따라오는 게 어렵건 이제 그 간음을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성적인 부도덕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을 누가 이걸 인정을 했느냐 할 때, 니골라당이라는 니골라당. 뭐 교회 그래 사는 교회가 이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는데 이렇게 사는 게 지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아마 교인들을 설득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기 이제 그 교회는 아마 어떤 사람들 중에는 여기 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한 당을 만들었다, 이걸 놨다. 한 소수 일부분이 또 그렇게 당을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그러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할 때, 이 사람들의 뿌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위 영기주의자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기주의자들 같으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떻습니까? 영기주의자들의 특징은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율법 폐기론적인, 율법 필요 없다, 이제 우리한테는 율법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 사실 율법이 필요 없다 이 하면 율법, 우리는 그 뭐 어찌하면 돼,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구약 그 율법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고 그건 구약이고, 옛날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쫓겨기고 우리한테 준 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요거도 먹고 있거든요. 당연히 요거도 먹고 있는데 내가 저 아니다 자꾸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대가?
저는 율법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누가 완성을 했느냐? 누가 일하느냐? 예수님이 일하다. 예수님이 완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완성을 했으니까 완성한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줬다. 믿는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너희는 율법이 완성되었다. 너희는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율법을 완성해서 이루는 이루어야 돼.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틀리 쓰는 건 맞습니까?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 말은 틀립니까? 맞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이루어 주셨기,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율법을 이루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이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든. 그래서 성도가 되거든. 거루가 되니까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도가 안 됩니까? 성도가 불림을 받고. 그럼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어가 준 거를 설명 없다, 이건 우리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그러면은, 역시 예수님 이루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옛날에, 꿈을 공격하라, 살해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온전히 이루어 준 거를 우리한테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거 현재도 우리한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살인하지 말고, 가정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면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지켜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지.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역시 필요해요. 율법 가르치니. 구약의 가르침이 여기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을 보고 이거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내 생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키면서 드러내면서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주는 안내자구나.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그 율법을 주시느냐 할 때에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을 가르치셨거든.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그래 이 말을 요새에서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게 해놓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너희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있어야 신약의 의미도 분명히 더 드러나고 구약의 의미도 분명히 더 드러나고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계시가 완성이 돼요. 계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폐기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율법 폐기는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여전히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이걸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안내스럽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썼던 그 율법과 복음 그 책 읽어보셨죠? 그 책의 내용은 다 그게예요. 그런 식으로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필요 없다, 그 율법 필요 없다. 그건 구약.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옛날 구약의 하나님은 그거는 좀 하나님은 좀 덤한 하나님이고 그 저질의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저질의 하나님. 영지주의자들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저질적으로 저질적인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지.
최고의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사고 바탕 속에서 나온 영계주의자들이니까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율법 폐기해버리니까 뭐 지 마음대로 그러면 살아가야 돼.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이제 영계주의 생각이 그래요. 영계주의자들의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러면 이 이제 육신이라는 속에 우리 영혼이 갇혀져 있으니까 이것이 육신을 떠나서 저 세계로, 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여기 구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육신이 떠나서 돌아가면 그게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이래 되면 원래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어.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어. 그래 영적인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은 그런 걸 알고 그런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아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이 육신 속에서 같이 사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처음에부터 좀 저급한 속에 저급한 상태로서 만들어진 거 이게 육신이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 이걸 완전하게 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죄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폐기 처분하고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이거는 이제 그러면 그냥 육신적인 한계 속에서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죄를 적당하게 죄 안에서 그저 불로 부르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육신적으로 죄와 더불어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네. 이렇게 하고 그저 이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도덕이 필요 없고 윤리가 필요 없이 그저 육신은 육신 따라서 사는 대로 살다가 저기 우리 영혼은 저기 가는 거죠. 아주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지주의가 사실 그때에 사실 그대로 이 니골라당도 사실 이런 류의 사람이 틀림없다. 그 당이라 틀림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가만 보니까 엉망진창거든요. 저는 가짜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을 하고 지금 너는 가짜다 아니라는 걸 틀어낸 건 너무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이미 1세기에 그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교회 안에. 그 이제 2세기, 3세기 이쯤 들어와서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 영지주의 이것이 기독교 가르침인 줄 생각을 하고 많은 교회가 이쪽으로 기울어졌어. 이 영지주의적인 이쪽에 빠졌던 그런 또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벗어나게 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내에서 사실은 기생하고 있었다는 것.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왔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경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런 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잘 아시죠? 경번에 그 중국에 죽었죠. 그 사람. 죽었죠. 그 사람이 아마 영지주의적인 그 시각을 가진 대표적인 그거를 아마 보여주었어요. 그 생활,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걸 구분하는 거 참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같이 말씀 들으죠.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게 먹게 하리라. 이긴다 이 말은 딴 거 없지요. 다른 가르침을 생각을 할 게 없이 사도들이 전해 주었던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이건 믿는 좀 간단해요. 이 믿음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안 넘어가는 이건 뭡니까? 이기는 사람. 이기는. 이런 사람에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을 주는 거지. 딴 게 생명나무에 과실, 딴 게 있습니까? 영생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 하면은 뭐 생명나무 가니까 생명나무의 과실 하는데 특히 생명나무에 무슨 과실이 있겠습니까? 뭐 사과가 있겠습니까? 그 과실 바나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비유적인 표현 아니고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 뭐 줍니까?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 하늘의 생명을 준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애매한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가 늘 읽을 때마다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4절이지. 4절, 5절. 그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잘한 놈은 많은데, 책망할 것 하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행하라 이래 됐어요.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이마에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촛대 옮긴단 말은 교회를 옮겨보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던 교회를, 에베소에 있던 교회를 딴 데로 옮겨보겠다 이야기해. 예수님. 그럼 처음 사랑을 버린다니라. 처음 사랑이 뭐겠어요? 웃지 않는 게 처음 사랑이에요. 웃지 않는 게. 또 행하라. 행위들에게. 웃지 않는 게. 누가 처음 사랑했어요? 뭐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 이게 아주 관념적으로 사랑이라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복수형으로 네 행위들을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걸 볼 때에 그저 관념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삶 속에서 살며 함께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좀 불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걸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왜 서로 사랑해라고 했느냐 할 때에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임재해 있는 것을 전제라고 해야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 그 서로 사랑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15장 12절에서 14절, 15, 16, 17절까지 읽어보면 좀 좋지만은 특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나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있게 하고 그 일 때문에 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구속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구속의 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그걸 이제 사도는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필요할 때 아버지께 무엇이지 구하면은 다 받게 하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 너희들이 구하면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요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우리 앞에 살다 보니까 무슨 병이 났는데 이놈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는 있어. 때로는. 그러나 사도들이 하던 것처럼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늘 그러는. 여기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느라. 갑자기 여기 왜 이 10절들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내한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과실을 위해서 구하면 다 받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면 17절하고 앞에 16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 기도한 속에 다 받게 한다 이렇게 놓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사랑하고 기도. 이런 게 어려워요. 이 두 번째는 똑같은 글을 읽으면 읽는 건 쉽거든. 요한복음이 헬라말로 읽어도 제일 쉬운 게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헬라어가 제일 처음에 읽도록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읽으면서 읽기는 쉬운데 무슨 말인지 뭐라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받게 한다. 그 내가 이거 말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걸 성경에 읽다 보면 참 말도 참 예수님 말도 참 대대하는 게 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짜증스럽게 하네. 그래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말을 이래 해놓고
번역이 그렇게 번역도 그렇지. 번역도 문제가 있어. 예, 번역도 보면은 그 전후 관계를 분명하게 살펴가면서 번역을 참 하지 못했어요. 못하는데 그런데다가 이게 사실은 그런데다가 이게 말 자체도 사실은 어렵잖아. 갑자기 뭐 하나님이 응답을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단지 응답해 준다. 그래놓고 서로 사랑해라. 이 그래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할 때 서로 사랑이 되겠느냐?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아버지께 사도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교회가 함께 일을 하면서 요새 치면 교회가 함께 일을 하면서 아버지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시거든. 그럼 응답을 해주시면은 응답받은 사람들이 야 아버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는 일어나니까. 그래 이런 역사를 경험을 하고 보는 사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니까 이제 서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덧붙여서 하십니다. 그래 우리 중에도 그랬어요. 가령 요새도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이게 모두가 이제 확인이 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보여주셨다 이 치면은 이미 그러면 우리 서로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생겨나겠죠. 서로 주님 한 형제구나. 한 형제구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구나. 그러면 당연히 생겨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랑을 서로 우리 한 형제라는 걸 되새기고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마음도 생기고 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게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오늘 이제 교회 같으면은 오늘도 사실은 이런 무슨 역사가 있어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겠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경험하고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걸 병이나 들등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그럼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원에 하듯이.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지만 그하고는 이제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받아들인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도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당부하는 말씀은 똑같이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근데 에베소 교회는 왜 이런 사랑을 버리실까? 처음에는 다 이런 사랑으로 시작을 했거든. 이런 사랑을 시작했거든. 왜 이걸 버렸을까요? 어쩌다가 이걸 버렸을까요? 이런 사람이 이제 안 먹고 어쩌다가 저는 그 원인이 설명을 다시 안 해놨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이거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을 자기들이 깨닫는데 초점이 있어. 깨닫는 게 구원은. 그래, 절자 이걸 버리고 저쪽으로 가게 되니까 간다. 육신의 이걸 버리고 그걸 깨닫는, 그걸 구원이라 생각해봐. 그 실제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냐 할 때야. 그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지.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저쪽 가는 게, 그거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이냐?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할 때, 가령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해가 쭉 가는 게 진리라고, 거짓말이지만 사실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거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이제 믿음이냐 이렇게 할 때, 그 믿음하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식하고 달라요. 그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 아는 거, 우리 알면은 아는 그게 뭐냐 구원인 것처럼 그래 자만을 하자. 나는 이래 아는데 이거 깨달았는데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니 그럼 모르지? 이런 식이지. 그 자만하지.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할 때, 참 주님의 구원을 알았으면은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참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걸 이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종로를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냐 할 때 믿음의 한 표현이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 고백의 모습이에요. 또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사랑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완전하냐 얼마나 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그 마음을 지가 가지고 있느냐? 그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지. 이걸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없이 그저 알았네. 내 말 잘 깨달았네. 난 이보다 나아. 이런 식의 지식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생각을 하고 그걸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향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돼. 그래서 나 알았다. 그거 하고 끝을 내버렸어.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거는 자기의 이익이죠. 자기 역시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이게 이 에베소 교회도 이런 경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교회 전체가 이런 쪽으로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희가 그런 식으로 빠져들고 그런 식으로 그걸 있다면은 아니까 뭐 안다 하면 그거 사니까 이제 구원하는 잘 해내는데 그러나 너희의 상태는 신앙은 아니다. 이 신앙에 대해 이게 진짜 신앙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은 그래 이게 너희들이 이게 없는 회개하여 정 행위들을 행하라. 정 행위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의 자리에 돌아오고 이 회개 아니고 원래 회개.
진짜 신앙이 되겠더라고.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지. 나를 믿는다. 그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같은 이야기. 처음 사랑을 버리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저희는 아마 영지주의적인 경향에 빠져서 교회가 이렇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돌아서서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참 믿음, 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그대로 서로 사랑해라. 내 임재로서 함께 있음을 너희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십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백하는 모습, 그게 뭐냐? 사랑,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스러워지고 또 섬기는 일도 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이러면서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그 마음을 드러내주는 이것이 신앙의 모습. 그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랑 모습 잊어버리면 교회 진짜 교회 모습 잊어버립니다. 교회 이 사랑 모습 잊어버리면 어디 되겠습니까? 교회가 좀 웃어지겠지. 점점 시약해지게 보겠지. 사람도 뭐 웃어지게 요새 같으면 요새는 큰 교회는 무슨 이권을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 모여들어서 잘 안 나가죠. 하는데 그 작은 교회들 이상적인 애들 아기자기한 사랑 그래도 좀 이런데 좀 찾아 그런 교회가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그렇지 못하고 사랑이 참 서로 찌그럭찌그럭하고 싸우고 이래서 하면 아이고 이것도 가이네 나도 돌아가 버리지. 그래 돼.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버리지. 우리 교회에서 문 닫아버려야 돼. 그렇죠. 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촛대로 옮겨라. 촛대로 옮겨라. 이 말씀이 아마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대처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 정신 차리고 듣고 또 참고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이렇게 돌이키고 또 정신도 차리고 고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문제거리만 찍어서 다음 주에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희도 함께 되새겨줍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는이라고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참고하고 그렇게 되어진 원인들도 참고하고 오늘 저희도 그런 자리에 취업하고 빠지지는 않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도 저희가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럽고 또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야 할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다시 주님의 구속을 바라보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셔 인도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에 서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